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반복해서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 이 성탄 주일이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또 하늘에는 정말 크고 위대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에 작은 행사를 치루었죠. 어제 집에 돌아가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는데 아이들 모습이 잔상이 제 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제잘제잘거리면서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또 복되게 커가는 것이 우리 새로운교회에게는 정말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장차 이 교회에 또 인재가 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한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보통 한 2, 3년 넘었던 것 같은데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이 아들 예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성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또 처녀의 몸에서 아들 예수가 태어났던 그 일,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결코 경험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위대한 축복인 것을. 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들뜬 기분에서 보내는 축제로만 맞이할 뿐입니다. 원래 성탄절을 의미하는 영어가 크리스마스죠.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마스는요, 제사와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서양에서 변경이 돼서 로만 카톨릭에서 미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축제하고는 멀어요. 그냥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예배에 기쁨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거지, 세상의 축제, 어떤 파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요, 원래 산타크로스가 앞에 나설 수 없고
누돌프 사슴코가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요. 멋지고 이쁜 성탄 트리도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라진 지 정말 오래된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성탄 전야에 아이들이 연극을 했답니다. 그런데 천사로 출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대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 부모님들 성화로 있는 애들 다 끌고 모아서 천사복을 다 해줘갖고 무대 위에 천사복장을 한 아이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극은 이제 그게 하이라이트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 꽉 찬 천사 아이들로 인해서 저 마구간 구석에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 예수가 객석에서도 안 보이고 심지어 이 무대 위에서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 연극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게. 근데 이 장면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무대 위에 천사의 옷을 입은 한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탄 기념 연극에서조차 아기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 천사의 옷을 입은 아이들만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시대 우리들의 성탄절, 심지어 교회였다라는 거.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라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대신에 사람들의 축제만 보이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산타크리스토스와 트리가 더 돋보이는 날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성탄절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요, 성령에 의하여 아주 신비하게도 예수님을 잉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분명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인간의 재성, 인간의 방식으로 오신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죠. 본문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지금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의 임신을 보고 임신 사실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요, 요새 우리 약혼이 그런가 하는 생각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당시의 약혼은 일종의 결혼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한 혼인식을 올리기 1년 전부터 약혼 관계였는데 이 약혼은 그러니까 1년 후면 반드시 결혼한다. 그러니까 당시의 약혼은 앞으로 결혼하겠다 정도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관계. 그러니까 실상 사실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혼도 결혼과 같이 반드시 서로 순결을 지켜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 약혼했다라는 말 자체가 결혼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약혼 여인 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요셉과 전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깨져버린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율법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녀를 버려도 된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건 뭐냐면 마리아, 즉 마리아 임신 사실이
온 마을에 공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비난, 조롱, 징벌을 받게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의미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대로 해야죠. 일단 마리아와의 결혼 관계를 깨도 되고요. 그리고 마땅히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을 사람들의 지탄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조용히 떠나려고 했다. 아마도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마음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그죠? 물론 일순간 배신감이 들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지만 너무 사랑해서 마리아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 건 원치 아니하고, 그렇다고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하자니 그건 싫고, 그래서 조용히 끝났죠. 그래서 19절의 이 의미는요, 요셉이 율법을 잘 지켰으나 한편으로는 자신 아내 약혼자 마리아의 허물과 범죄에 대해서 긍휼한 태도를 보였다, 심성이 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천사를 현몽시켰다. 꿈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즉 요셉의 그 심령 안에 그 복잡하고 그러나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위로하신 방식이 20절과 2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마리아의 이 임신은 누가 하신 거라? 성령이 하신 거라. 어떠한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네가 걱정하듯이 마리아가 순결을 어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신비한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마리아와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결국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했죠? 결국 들었어요. 믿고 따르게 됐죠. 그래서 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지 아니려고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녀를 지켜주었다. 사실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목동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동방 박사들도 찾아오지만 실상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가까운 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또 그것과 함께했던 자는 무엇보다도 요셉이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의 그 성령의 잉태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끝까지 지켜보는 바로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정말 성탄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참 중요해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탄생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함께 경험했던 요셉은 과연 그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처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건 자신과의 약혼 관계에 대한 명백한 부정행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기는 동침도 안 했는데, 그죠? 약혼녀가 임신을 해왔으니 이게 청천벽력이 날벼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누구라도 들으면 마리아를 버려도 요셉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줄 생각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일사천리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을 딱 믿고 따랐다, 그렇지 않은 거죠. 천사의 말을 처음부터 요셉이 다 신뢰했을까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 말씀을 했지만 꿈에 깨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다 믿겨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요셉의 마음에는 정말 의심하는 것이 더 먼저였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냐고. 나의 일이 아니니까 관심 없다고요? 요셉에게는 자기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아주 이거는 근데 그리고 그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쳐도 어떻게 그게 왜 나한테 일어났냐? 하필 왜 나한테? 왜 마리아와 나 사이에 일어났는지. 큰 의심뿐만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과 요동이 엄청 그의 마음을 혼돈 가운데로 이끌었을 겁니다. 요셉은 정말 큰 의심과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요셉이 무엇을 선택하죠? 자신의 의심, 자신의 판단, 생각은 내려놓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를 선택했어요. 임신한 마리아를 놓고서만 생각해 본다면 이 결혼은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더라도 그죠?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해서 다른 것이 있는 결혼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을 것이지만 온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임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요셉은 결국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신뢰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전에 요셉은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믿고 신뢰하게 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뭔가 결혼이 잘못되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요셉은 순종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좀 황당한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요셉이 이 성탄의 일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들었다면 과연 2000년 전의 성탄은 어떻게 벌어졌을까?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성령 잉태된 마리아는 출산을 하여 아기 예수는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중요한 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한 채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성탄을 안타깝게 버려버린 자. 정말 안타까웠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요셉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굴로, 입술로, 외양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한 듯 하지만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정말 흔쾌히 동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겉과 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지 몰라요. 사실 세상이 성탄을 하나의 축제로 기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축제, 기쁨, 노래하는 날, 춤추는 날로서 생각하는 것뿐이지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참된 구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진정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무엇보다 요셉과 같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내려놓음으로 아기 예수가 안전하게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수 있듯이 우리 심령에 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선 오늘도 우리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섬기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세상의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천사의 천몽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고 따르기로 결정은 하였지만 사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과정은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웃 사람들의 뭐랄까 여러 말들에 의해서 요셉의 마음이 계속 흔들렸을 거예요. 남들은 마리아의 태에 있는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겼지 않겠습니까? 계속 찾아와서 요셉아 축하한다, 요셉아 정말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정말 어떠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시니까 난 기쁘다 이러셨을까요? 아마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한 큰 아쉬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요셉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출생이 가까우자 로마 제국이 내린 호적 명령으로 인구수 조사 때문에 북쪽 갈릴리 자신의 고향 나사렛이 아닌 어디로 내려가 있죠? 남쪽에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맞습니다. 지금이야 뭐 차 한 번 타면 쉽게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라고 했겠지만 당시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귀가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도보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만삭이 된 임신한 만삭의 아리아와 그를 부축하여 간 이 요셉의 노종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자야 되는데, 그죠? 잠자리가 그렇게 좋고 훌륭하지는 않았을 거죠. 그 과정에서 마리아를 극진하게 살펴주고 자칫이라도 이 임신한 아이가 유산될까 봐 걱정하면서 그 모든 불편함을 이겨내야만 했던 그 분투, 그 수고가 요셉에게 있었을 것이죠. 그 출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은. 아기 예수가 출생한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롯 대왕의 만행으로 인해서,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잠시간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과정도 엄청나게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인내로 참아냈던 요셉. 어쩌면 이 고난은 요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이었을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마리아를 포기했으면 이 수고는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거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았던 거예요. 그 끝까지 인내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겠다. 근데 그 순종 안에는 요셉의 기대와 소망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심성이 아무리 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구원, 자신의 가족, 자신만을 위한 세상의 나라였다면 요셉은 이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맞이한 성탄은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큰 기대와 소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었을 거라는 거죠. 요셉은 나중에 먼저 일찍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대에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 이 요셉의 목수하는 일인데 그 일을 가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일찍 작고 했다 할지라도 아마 요셉은 끝날까지 그 마음 안에서 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 점점 가득했을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고 순종했던 이 마리아의 임신의 성령의 임신 안에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그걸 기대했기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내 나라, 아직도 나의 세상, 여전히 내 것을 바라는 자에게 성탄은 자신의 것으로 주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성탄 되면 엄마 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교회에서 재미있게 노는 것을 하지. 정작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그런 소망과 기대가 없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주장하고 내 세상을 바라고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코 그 의미를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탄은 도무지 그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소망과 이 기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심령 안에 다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점점 자라고 커져 갈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더더욱 기쁘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더욱 성탄을 향하여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나왔던 아기 예수를 몸에 안아보며 정말로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그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진짜 성탄이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일생 가운데 그 모든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성탄절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마음에 가장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욱더 크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라고 말씀드립니다. 갈급한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이 큰 위로가 되십니다. 죄악과 혼돈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이 참된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남보다 더 깊이 깨달은 자로 비록 우리의 관심 내에서 좀 멀어져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가장 조용하고도 그러나 가장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그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요셉은 인정하였고 또 동의하였고 또 그것을 신뢰하며 그 소망과 기대로 성탄을 바라보았기에 요셉이야말로 제가 볼 땐 성탄을 가장 가까운 데서 경험하며 가장 복된 복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안에 요셉의 마음이 귀하게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내 마리아의 임신과 또 아기 예수의 출생을 지켜보면서 요셉 마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루실 그 구원과 이제 태어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가 결국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이 보다 더 분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셉의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